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뵌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 좋기만 하면 좋은데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영업자들 계속 안 되는 소식들이 사실 들려가고 경제도 뭐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위기에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이들도 좀 많고 또 어떤 회사 갑자기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가려고 또 우리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적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뭐가 돌아옵니까? 감사절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뭐 어떤 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뭐가 많냐면요. 감사하고 기쁨보다는 분노가 좀 차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들도 보면 그거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누가 뭘 해서 그런 거고 누구 하면서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남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SNS 같은 거 보면서 볼 때 좋아 보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막 좋아 보이니까 그거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래서 묻지마 막 이런 것들 그런 범죄 같은 것도 보면요. 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삶이 그냥 한탄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근데 저 사람 웃는 소리가 싫었대요.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내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그 행복한 과정을 가서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세상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고 찾아갈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속상한 것들만 가득가득 차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또 감사할 것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폭력적인 거죠. 너 감사해. 오늘 감사 기도 제목 3개씩 적고 가. 그래가지고 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책을 우리 2년 전에 읽으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 없으면 어떤 감사하라고? 뭐예요? 짜내라고. 짜내서 하라고요. 쥐어 짜서라도 해라. 그러면서 우리 많이 도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입술로만 감사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지만 그래 목사님 시키니까 그냥 할게요. 내가 적으라고 뭐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나 울지 마라. 그거 울 일 아니야 뭐 이러면 어때요? 위로가 됩니까? 아유 이게 화가 더 나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것이 없고 힘든데 거기에 자꾸 가가지고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 뭐라고요?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란 말이니까 좋든지 싫든지 네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것을 그냥 억누른다고 해서 감사가 되고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앞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내가 슬퍼도 감사해야 돼. 목사님 내가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 남편 다치면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치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지, 그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저는 언제든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좋은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디서 감사하래요? 아니에요. 너 그거 넘어갔어. 그거 조금 앞으로. 너 범사에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요.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누가 뺨을 맞았는데 누가 아유 감사합니다. 다 맞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뺨 맞으면 욕부터 나가는 거죠. 우리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알 수 있잖아요. 깍 껴들었어. 급하게 경우 없이 껴들었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이 욕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능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디서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야. 그것이 율법적으로 너는 예수 안에 있고 너 예수 믿었으니 율법적으로 너는 이제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존재가 됐으니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감사 조건도 짜내라고 하니까 어디서든 찾아가지고 그냥 단풍이 좋네요. 저거 그냥 걷는 게 좋아요. 숨 쉬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관계가 감사할 관계로 들어와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한지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한 거를 억지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나와 함께 관계하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너네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신뢰해. 나를 봐봐. 나를 보니까 어때? 믿을만하니? 라고 나를 믿어. 너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네가 나를 바라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던데요. 지금 기도에 와서 보고 했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대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대요? 모든 상황들이요.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상황. 우리에 있는 뭐예요? 범사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자꾸 좋게만 둬요. 하여튼 목사님 아주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눈구렁이 들어가시 잘 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다 좋을 거다,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얘기들로 막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많아야 뭐 어디 뭐 제가 신경을 못 쓰고 뭐 신방을 못 가고 이러지,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 사정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다 알죠. 평안하게 너무나 좋게 너무나 신나요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죠.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삶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냥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뭐예요? 감사라는 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서 표현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이 없는 감이. 내가 정말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 현실만 바라보면 감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이 생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요게 좀 신기한 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무리 백날 여기서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걸 귀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왜? 힘들거든. 내 현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 이게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경험해야 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죠. 안쓰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잔소리하면 잔소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죠.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 잘 되라고. 안간힘 쓰고 있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아는데 참 쉽지 않은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 그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고. 목사님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린대요. 제가 우리 성인 성도하고 재인 성도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좀 죄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재인 성대가 이렇게 멀리 출장을 간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제주도 간다 그래서 기도를 간수를 해줬는데요.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오는 거야. 왜? 근데 그 현장이 없어졌어. 그리고 또 기도 또 안 하고 현장 잘 다니다가 일 잘 되다가 어디 수원에 간다 그랬어. 기도를 해줬어.
그 다음날 들어왔어. 내가 그래서 야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제스러운지 몰라. 안타까워. 아무 이게 기도 이게 기도빨이 안 좋냐 나는.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기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안 되던 것도 잘 되고요, 뭐 다 살아났고요,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보내면 이상하게 안 되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뭘 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뭘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한 보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김창호 씨 얘기가 참 많이 와닿았었는데, 김창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고스톱 같다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스톱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저희 이렇게 친척들 모이면 항상 이렇게 딱 동양화 보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고스톱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스톱 이기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뭔가 이렇게 딱 해서 짝을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패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7장, 8장이 들어오는 패가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패가 잘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 좋은 패, 광, 뭐 고돌이, 뭐 이런 패들, 전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잘 알아서 이게 들어야 유리한 거예요. 이걸 맞히기 좋지. 정단을 맞히지, 홍단을 맞히지. 그걸 내가 유리하게 판을 짜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키가 더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부자인 부모를 만난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부모를 만날 때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이 패는 다 어려워요. 그럼 어떠세요? 패가 안 좋으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패가 안 좋아도요, 어떨 때는 피를 잘 모아가지고 우승할 때도 있고, 하나도 없어도 이길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기려면 뭐가 잘 붙어야 됩니까? 이게 고스톱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하나를 뒤집으면 여기 뭐예요? 거기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뒤집어서 거기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 붙어야 된다는 얘기하면 뒷패가 잘 붙어야 된다 그래요.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내고, 거기서 뭘 내야 될지 판단해서 내가 하나 내고, 두 번째는 요 딱 뒤집는 거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 붙어야 돼요? 뒷패가 잘 붙어야 돼요. 나는 딱 저걸로 먹으려고 딱 냈는데 뒤를 딱 갔더니요, 이게 세 개가 뭉치면 뭐냐면 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한번 해야겠어. 고스강의를. 그죠? 뻑이라고 해가지고 딱 싸는 거예요. 그럼 싸면 이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저 가져가야 되는데 저 누가 가져가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상황이 들고, 또 어떨 때는 그 내가 싼 것들 다 가져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확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붙어야 돼요? 뒷패가 잘 붙어야 된다. 근데 이 뒷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하면 뒷패가 잘 붙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누가 일하신 거 우리 삶에서? 뒷패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딱 하다가 잘못했어, 지면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인가 봐. 내가 잘못됐나 봐. 이 비루한 인생, 나 같은 박복한 년아, 이러면서 그래서 맨날 그러면서 우리 탄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주님이 하시는 것들 붙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이 충분히 다 갈 수 있다. 패 잘못 받았어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저기건 광 많이 들고 있어도, 내가 이상한 거 들고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다 내 영역으로, 우리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사실 좀 평안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들, 그래서 사업하는 남편들을 이렇게 두면 되게 힘들어하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달달이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면 안정적인데, 이거는 들수록 어떨 때 많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 적게 들어왔다가, 얘가 뭐예요? 불확실성이 있다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은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통제 밖에 있는 영역.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거기에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앞에가 이러니, 내가 이거를 그때 그걸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이 불안할 수 없다고요. 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통제가 사실 가능한 영역에 우리는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계속 수학 막 가르쳤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정말 그 앞에 테스트할 때까지 잘 해놨는데 시험 가서 죽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안 먹고 시험 보는 거 학교에 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 돼서 뭐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긴장을 너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적이 안 올랐으면 과외 선생님이 칭찬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야 돼.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감사함을 못 받아요. 바로 제 과외는 딱 칼 같습니다. 성적 못 오르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성적을 잘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도 받고 계속 이런 건데 안 되면 딱 칼 같은데 제가 성적을 못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받는 경우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아들 인생 망하기를 바랬는데 잘 됐다. 저 선생님이 잘 망쳐줬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고요. 정말 아이하고 되게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 쓰고 아이가 원래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되게 선생님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가르쳐준 걸 알면요. 성적,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이 데리고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에도 좀 고생 더 해주세요. 우리 애 포기하지 말고 좀 잘 붙잡아 주세요. 선생님 좀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어떤 마음이요? 선생님이 아이를 신경 쓰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요. 엄마들이요. 생각보다요. 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줘요. 성적과 너무나 직관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를 선하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뭐예요? 되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뭐 맨날 싸우기도 하시지만 돈을 되게 열심히 해요. 만약에 아버지가 태도가 안 좋으셨어. 막 이러면 저는 사실 신뢰를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열심히 한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참 어지간히 안 되더라고. 열심히 고생하는데도 야, 뭐가 잘못되고 공사하면 기계가 뭉거지고 그 하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래도 열심히 막 하는 걸 아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는 존경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어디 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존경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맨날 싸우고 지구적고 저희 안마하니까 제가 잔소리하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생각해서 내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뭐 저기다가 어디 지주간에 놔둔 것처럼 그냥 버리고 살아갑니까?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인생이 망하든 말든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니라고요. 우리는 상황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평안한 거. 공부를 제가 가르치려고 애하고 막 씨름하면 우리 애기니까 잘 돼야 되는데 막 씨름하면요. 이 안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놈 야 그거 좀 풀어라 임마 수학 야 올림이 안 되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면요? 유능한 선생님 아주 잘하는 선생님한테 맡기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평안한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분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해줄 거는 우리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시라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감사하며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는 감사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쁨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아무도 없이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망해버린 인생이구나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패가 들어왔습니까, 주님? 왜 나에겐 이런 패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 이런 직장이, 이런 환경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뒷패를.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뭐 했습니까? 절망했어요. 자기를 이끌어 주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다들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절망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번에 주님은 뭐 하신 걸 알았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이 먹을 것에 대한, 풍요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된 거예요.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다 생각해요. 제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쇼츠 요즘에 하잖아요. 재정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쇼츠 요즘에 하는데, 쇼츠가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갑자기 4천이 떠, 어떨 때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혼자서 이 AI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자막도 다 떼어주긴 하지만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막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자막을 조금 더 손을 보고 다듬고 뭐 이렇게 해서 글을 하고. 근데 요거 어디를 쇼츠를 해야 되지, 이게 사실 제 설계에서 그거 뽑아내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1분 안에 딱 나오는 걸 하면 좋은데, 말하는 게 원래 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다 길어. 그러니까 써먹을 게 많이 없는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지치는 일이라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올리는데, 딱 어느 날 올렸더니 250몇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실족하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신경 써서 제목도 뽑았다가 했다가 막 했는데 올렸는데 200. 그래서 그 다음번 너무 하기가 싫은데, 그 다음 주에요, 야, 너무 하기 싫은데 뽑자. 아내 여기하고 여기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뭐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대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거 딱 뽑아가지고 뭐든 좋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냥 냅다 모르겠다 했어요. 하고 제목도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딱 냈어요. 그리고 단단한 분석을 좀 보는데 안 봤어. 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봤더니요, 구독자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안 늘어요. 사람이 보는 데가 아니어서 48명이었는데 갑자기 3명이 는 거예요. 이것이 왜 늘었지? 올린 게 없는데? 이랬는데 봤더니 그 쇼츠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마음을 썼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신경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거기다 탁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께서는 또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냥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라고 댓글을 달고 이런 거에 신경 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통로로서 있으면 되는구나.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상황의 문제도 그래요. 관계가 약한 사람들이랑 관계 문제가 계속 걸려요. 재정이 약한 사람들은 재정 문제가 계속 걸려요. 이성의 문제가 약한 사람은 이성의 시혹들이 계속 있어요. 그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 더 원래 여러 가지 오는데 걸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시험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열매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우리가 땅
우리의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땅에 있는 금은보화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늘 엔비디아 사면 내일 2배 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전 재산 풀어요 안 풀어요? 요즘 달러를 그렇게 다들 전 재산 풀어가지고 막 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그러면 확신만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뇌절 정말 뇌절해요. 뇌절 다 팔아가지고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뇌절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뇌절 죽어도 안 돼. 아예 그거는 거기고 하늘나라 상금을 일단 내가 일단 죽어야 받는 거 아니요. 내가 일단 살 거는 살 때까지는 좀 잘 살고 갑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금의 삶을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주님의 있는 자리에 잘 서서 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80년 100년으로 영원의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안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 더한 확신이에요.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그 과정에 걸어가는 과정이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도 사실 변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다 말년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년엔 다 잘되고 부자되고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 생활 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던 현실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남편이 변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에 길거리에서 객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저는 평안이 가느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나라에 정말 확신을 가진 분들은요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평안하게 가요. 주님 곁에 가는 걸 기대하면서 그것에 그분과 함께 있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요. 지금의 삶이 끝날까지 좋지 않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겁나죠, 여러분. 그럼 내 인생도 끝까지 좋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이 하시면요. 어떨 때는 부유한 사람 부유한 대로, 넉넉한 사람 넉넉한 대로 그 가운데서 다 살아가게 하셔요. 사실 우리 여러분 정말 굶어 죽게 여러분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러진 않죠. 넉넉하진 않아. 이상하게 항상 그래. 넉넉하진 않아. 그리고 저거 돈을 좀 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벌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넉넉해질 것 같잖아요. 신기하게 안 그래요. 도사님이 이제 씀씀이가 커졌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데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아내한테 야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돈은 많은데 먹는 건 왜 더 못 먹니? 내가 왜 이렇게 보면 바쁜 거야. 너무 바쁘니까 못 먹는가? 못 먹고 사니? 왜 그 물에 말아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지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먹고 이러냐. 맛있대. 좋대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많든 적든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는 거랑 모르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뭐예요? 감사가 나올 것이냐 분노가 나올 것이냐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느냐는 그 태도는 결정이 되더라고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걸어가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되길 바라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감사의 고백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여러분 찾아가라는.
감사일기 적으라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일주일간은 감사일기를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일기 계속 적으라니까 지금 방사영 권사님이랑 우리 사모님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분들이 잘 안 올리셔요. 가끔씩 올리죠. 저도 제가 계속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 올려보기를 원해요. 우리 그래도 송파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면 올리세요. 아니라 그러면 올리지 마. 내가 안 올리면 내가 아닌 줄 알 테니까 제가 일주일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새 인생, 새로운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